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7가지 자기 선언,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 시리즈를 해왔는데 이제 벌써 7가지 선언 중에 오늘은 6번째, 마지막 7번째를 이제 하나 남겨놓고 오늘 6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벌써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올해가 또 얼마 남았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잘 마무리하자, 그거 하나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오늘 하나하나에 좀 충실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부로 끝났죠. 이제 여호수아,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본문이 어제로 여호수아가 끝났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 분배도 끝났고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의 장래 앞으로 시간의 모든 삶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이면 어느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 그 이상 그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그런 길과 그 길의 최종 목적지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관련돼서 좀 넓게 얘기하면 아마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또는 겉으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인류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 유대인이었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더 아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인류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질문,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네가 왕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가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뭐가 진리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비록 손발이 묶이고 심하게 맞아서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 온 삶을 통해서 증언하려 한다라는 이 말에 빌라도는 그동안 세상의 승진과 로마 군사 안에서 진급과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이 빌라도에게는 아마 굉장히 그런 신선한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뭐가 진리인가?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한 질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누구나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 길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맞는 교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앞으로의 진로와 내 장래에 너는 어느 쪽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화면에 좀 영어 단어를 길, 진리, 생명에 제가 괄호놓고 일부러 첨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더라는 우리가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공통적으로 이 더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부정관사, 그냥 나, 언 같은 A 이런 거를 붙이면 그냥 어떤 길, 어떤 진리, 어떤 그냥 많은 생명 중에 하나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더가 붙게 되면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뭡니까? 유일무이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길, 진리, 생명 앞에 헬라어에서는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해입니다. 해.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또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구절을 번역한다면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있는 것에 대한 여지를 전혀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길이다. 그분도 선지자다. 그러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나머지 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온 인류의 고통과 문제가 시작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내인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고 숨고 쫓겨난 바로 그때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불타는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동산의 문을 지키겠다.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가 끝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선하신 임재를 다시 얻고자 모든 노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든 종교는 이 하나님, 이 신과의 잃어버린 그러한 교제, 임재를 찾으려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온 인류가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기심으로 그 길에 필요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새로운 살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아담도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의 그 많은 제사장들이 간절하게 갈망하고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의 그 두꺼운 휘장, 그 커튼, 그것도 또 그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무엇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삶을,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이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죄와 실패와 무지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겐 소망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탐방차 일주일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98년도 IMF 때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말로만 듣던 우버 택시를 처음 이용해 보면서 그 낯선 땅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하게 제가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겠죠. 우버 택시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버 택시는 택시 기사가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버 회사에 등록만 하면 파트타임으로 또는 풀타임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싶을 때, 영업하고 싶을 때 자기 차로 승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깔고 거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등급별로 좀 저렴한 차, 고급스러운 차 막 뜹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레벨의 요금을 선택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우버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지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대, 이 거리에 한 $20 갈 수 있는 차가 지금 몇 대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칭 버튼을 누르면 한 5초 안에 그 차들 중에 한 대가 연결이 되어서 통상 3분 또는 4분이면 그 차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간 미국에서 처음 간 도시에 낯선 곳에서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구글에서 이렇게 찍기만 하면 정말 세상이 진짜 이렇게 달라졌구나 체험을 했는데, 제가 탔던 이용했던 우버 영업을 하는 차 주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서툰 영어지만 이렇게 한번 대화하고 얘기해 보면 본인들이 나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거의 100에 100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뭘 자랑하느냐, 나는 하루에 5번 알라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이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제가 호텔에서 탐방하는 교회까지 가는 35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한테 뭘 계속 강조하느냐, 형제여 진리를 알아야 된다. 계속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영어가 좀 잘 됐으면 반격해서 전도하고 했을 텐데 영어가 이제 막 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빨라가지고 제가 공격만 당하고 그냥 내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따르면 그 운전자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고 있고 또 거짓의 영이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고 점령하고 있어서 더 이상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는, 저는 그런 상태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하는 최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것,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이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의 장소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음부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죄의 종로로서 사망의 종로로서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하게 무찌르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고, 세 번째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믿는 무슬림들은 죽을 때까지 이슬람의 율법에 평생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은 모세와 연결되어 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온 것이란 말이 헬라어 문법에 보니까 단수 동사인데, 단수 동사는 앞에 주어가 하나일 때가 오는 동사가 단수 동사입니다. 주어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단수 동사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단수 동사가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진리가 곧 은혜고 은혜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때 자유함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함은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알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비인격적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과 그 두 개의 돌판과 우리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격적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법,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고 믿는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은 복음적인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알 것 같다. 뭔지 모르지만 좀 차이가 느껴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저는 누구보다 그 엄청난 차이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정확히 말하면 21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진리를 제가 다시 깨닫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아무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무한한 은혜 공급자이신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성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어나 한글로는 표현할 때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eternal life, 한글로는 영생 이렇게 번역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로서의 생명이 있고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 예수님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은 공유될 수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신분에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저는 부처를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썩어지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 전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선물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최대한의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활기차고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이런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인데 이것은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생명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나 피부나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 몸으로 꼭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내 모습, 내 형편, 내 과거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더 이상 도마와 같이 불확실함 속에서 늘 방황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깨달음과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폭포 아래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곳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유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얻지 못했던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체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